할렐루야. 설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너는 보게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과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을 통해 나타난 70여 자손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에 언어가 혼잡해짐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이 셈의 후손이죠. 셈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르박삿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11장 후반부에는 바로 또 그러한 셈의 계보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장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정한 복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소명에 해당되죠. 소명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가운데서 부르신다는 내적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인생의 사명을 말하는 그 사명에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당시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오늘날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그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예전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이름난 그 문명이 출중한 도시 제국으로 우루 제국이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곳에서는 당시 가장 오래된,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법전인 이 함무라비 법전이 존재했을 정도로 매우 종교와 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했던 그 위대한 그런 제국이었죠. 그 위대한 세계의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우루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루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거기는 아주 변두리였죠. 우루 제국에서 북서쪽으로 885km를 가면은 터키의 남서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우루라고 하는 도시도 이 달신의 중심지역,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이 터키의 남부에 속하는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 달신 숭배를 하던 그러한 도시였죠. 그러나 이 우루 제국의 변방에 속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변방에서 다시 수백 킬로미터를 남쪽으로 내려와야 가나안에 도달할 수가 있으니 아주 변방 중에 변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바로 앞에 어떤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인류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온 땅에 그 70여 민족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죠.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선택, 복받음은 이러한 70여 민족, 그 당시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에 세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구라트를 가리킵니다. 이 지구라트는 단단한 벽돌로 지은 거대하고 높은 계단 구조물이었습니다. 땅에 기반을 두고 꼭대기가 구름층에 이른 그 지구라트 구조물은 신화적 사고 속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했죠. 인간이 만든 이 인공산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에 접근하게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신들이 그들의 신전으로 강림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편리한 계단 기능을 했습니다. 지구라트 꼭대기에 위치한 그런 작은 신당은 종종
이 천상에 있는 신들의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과 지구라트 건축자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영생불명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은 도성 건축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도성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자력 구원적인 그런 발상과 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인간 스스로 안전을 찾고 미래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이후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자구적인 수단을 그달은 강구했던 것이고 자기들의 미래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 자율의 세계를 그들이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님은 요새의식 구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문화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죠.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려면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흩어져서 이동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겪는 그 비혼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 대학들도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국방 인력의 절대 부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살면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행복이 되고 그리고 사회와 나라의 행복과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들이 하늘까지 닿는 대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또 홍수를 보내신다고 해도 그 요새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면제돼서 안전한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크게 내자고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새 의식이라고 김지찬 교수님은 명명했고 또한 이것은 바벨 정신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능력을 동원해서 요새를 쌓고 그 안에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요새 의식과 바벨 정신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방식, 요새를 쌓고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 성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고 인류는 온 세상의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 바벨을 혼잡이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미래를 경영하며 안전을 추구할 때 그 인간의 쌓았던 도성, 인간의 도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고 분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신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벨 정신으로 살지 말고 요새 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안전함과 평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그 순례자, 나그네 의식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또한 그 이후 11장 후반부에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미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에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 정신, 요새 의식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요새를 쌓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간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그리고 약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복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5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복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인류에게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 창조의 풍요로움을 회복시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역전시키라는 의도를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세계에 부어주신 모든 선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뒤틀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장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4절에서 보면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신 것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죠.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스토리가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든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다고 해야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까지 그 땅에서, 하란 땅에서 머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그 갈대아 우르와 유사한 그 변방 지역 하란에서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굉장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말은 드디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머물면서 머뭇거리면서 살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이제서야 비로소 마침내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지만 그 출발점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궁극적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교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의 이 확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았죠. 그의 확신은 바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먼저 앞서서 일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의 스토리고 성경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설복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복의 수혜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중개자로 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개인적인 약속과 축복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축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의 수혜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장차 열방을 향한 복의 중개자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그리고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선택이 선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를 향한다. 이렇게 옳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아브라함을 복주신 사건, 그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에 흩어진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가? 왜 그가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선택은 따라서 선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 이어지고 선교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선택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구원이면서 동시에 섬김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복의 수치가 되면서 복을 수혜하는 것이 되면서 동시에 복을 매게 하는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반복되는 교훈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택이 가지는 목적, 선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이 선택과 복의 수혜자로서의 특권, 구원과 이 신분만을 강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책임과 섬김, 선교를 잊어버리고 이 선택의 명분만 내세웠을 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그분의 축복을 전 세계에 확장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복은 아브라함의 동시대 속에서도 여러 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 덤으로 부자가 되죠.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같이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롯이 부자가 됐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죠. 나중에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주변 나라들의 그러한 연합군에 의해서 그 반대 나라들의 동맹군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소유들을 약탈당하고 그 과정에서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누구를 구해옵니까? 롯을 구해오죠.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그런 재물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국가의 재물들이 빼앗긴 바 되었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롯이 또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엎으시는 중에도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 선택받아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동시에 그 복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 복의 중개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 국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복덩이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과 언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너는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땅을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친척을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친족이 제공하는 모든 안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뿌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친숙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많은 신들은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인간 집단들과 관련되어서 수호신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그 땅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 그들의 지역신을 떠나는 것을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구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떠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가족들을,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순종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새와 성곽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 땅, 그다음에 그런 유업들 모든 것들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땅을 위해서 자신의 땅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제시하시는 유업을 위해서 자신의 축복에 그리고 자신의 유업을 버려야 할 것을 또한 결정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확실히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것을 아브라함이 포기하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신뢰해야 했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들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모험적인 믿음의 순종을 살았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이 이야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약속과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하심, 아브라함의 부름받음, 그리고 복받음은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온 땅의 지면에 흩으신 70여 민족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려고 하고 사람이 움켜쥐려고 하고 사람이 쟁취하려고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요새 의식 속에서 바벨 정신 속에서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세우는 인간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가며 나그네 의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처 없이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그들의 이름을
내며 그들의 이름을 강대하게 하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주고 그들에게 땅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덩이가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드시고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선택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우리의 민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보라한 복들을 펼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정한 복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이름을 내며 사람의 힘과 자원을 가지고 안전과 미래와 행복으로 얻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요새 의식 속에서, 바벨 정신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 요새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예비하신 그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순례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며 이 약속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장차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 수단과 복의 중개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세상에 유통하며 매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오늘도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